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로 바뀐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배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사실성에 대해 논쟁을 한 다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이어서 가르칩니다.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 설명을 깃들이시는데요. 첫째는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 첫 열매에 대한 예시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든 자들이란 죽은 자를 뜻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잠자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잠을 들면 잠자는 동안에는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활동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난다. 생명이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열매의 시작을 알립니다. 첫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나무는 이어서 수많은 열매를 계속 맺게 됩니다. 첫 열매는 바로 수많은 열매에 대한 신호탄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한 신호탄이요, 증거인 셈입니다. 두 번째 예는요, 아담과 예수님의 대조를 이용합니다. 21절과 22절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울이 참 좋아하는 대조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이 비유를 사용하여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봅니까?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은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해도 의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의 악함을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길을 이루시는 길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자신의 의로 삼는 것, 그것이 의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완전한 의와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사람의 부활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어둠, 하나님의 평화는 완전 하나도 없는 영원한 불안과 공포와 미움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도 없는 영원히 살아있으나 실은 영원히 죽은 것과 같은 부활, 하나님의 기쁨은 완전히 사라진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부활, 하나님의 행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영원한 비통함과 단식함의 부활이 불의한 자들의 부활일,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영생의 부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때와 그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 완전한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중에서 24절부터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자, 24절에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짧은 표현이 정말로 엄중한 선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가 모은 것을 영원히 지킬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그냥 마지막이면 차라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한 판결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판결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지되 심판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부활은 이 세상의 종말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마음과 태도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라 하고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도리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부활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험보다 부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이죠. 30절에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부활을 믿기에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을 믿었기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워야 되는 그 일을 기꺼이 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끝나도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세상에서의 육신을 위해 살면 이 세상에서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죽어서는 사나운 맹수가 아니라 더 사나운 맹수인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맹수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진짜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또 정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생명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을 얻을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부활을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절, 34절인데요.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동물은 꼭 나쁜 친구와 같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벗어날 수 없어?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래,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뭐 믿으면 천국 갈 텐데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도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굳건히 붙들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안타깝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지식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대충 예배하고 대충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바쁠수록 성경 읽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비로소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고, 그리하여 부활과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능력이 날로 견고해지며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나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견고하여 져서 이 세상의 나쁜 친구들, 나쁜 습성들을 물들지 않고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선교사님,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깨어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